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 시간 아주 쫑긋 귀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생각합니다. 만약에 피곤하면 양옆에 서서 들을 수 있어요. 조는 것보단 주님 앞에 서서 말씀 듣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했죠. 자, 이제 오늘 비전 캠프 마지막 시간인데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오늘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초롱초롱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 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젯밤에 여러분 여기서 복음 들으실 때 저는 몽골 유학생들한테 복음 전을 갔었어요. 제가 그 설 명절 3일 동안 캠프를 했었어요. 몽골 유학생들 데리고 몽골 유학생들에게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은 안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몽골 아이들은 진화론을 배워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유물론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이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쨌든 그런 말씀들을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 말씀은 전하지 못해서 지옥까지 얘기를 드리고 지옥 가기 싫은 사람 목요일날 모이세요 했더니 진짜 그런 친구들만 모아놨어요, 주님이. 근데 제가 복음 전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건 뭐였냐면 이 친구들이 몽골이든 뭐 아프리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유물론에 찌들리고 공산주의 사상에 찌들리고 아니면 세상 쾌락에 찌들리더라도 하나님 역사하면 그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그 마음이 역사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이렇게 구원받은 듯해요. 잘 모르지만 너무 기쁜 얼굴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님이 일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도 안 되면 심각한데 감동이 되면 너무 그렇지, 감동이 되면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감동 받고 나서. 심각해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 중요하지 않아, 사실 진리가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감동을 안 받으면 행동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와서 막 그냥 또 감동적인 메시지라고 나면 맞아, 선교해야지.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그 용돈 받은 거 다 털어갖고 선교 헌금할 수 있어요. 감동했기 때문에 행위가 바뀌었죠, 그죠? 근데 그게 지속돼야 되잖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감정이 움직이면 행동이 변해요. 근데 그 행동이 습관이 돼야 돼. 행동이 그냥 한 번의 행위로 끝나면 그냥 감동의 어떤 행위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된 행동이 계속 이어지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이게 비전이야.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움직이고 살아 움직여야 돼. 그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지, 결단해야지, 의지를 들여야지. 그 의지 들이는 행동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습관이 붙을 때까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을 해라. 그러면 경건한 습관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죄는 안 그래요. 죄는 한 번만 해도 습관이 들어요. 달콤하기 때문에. 근데 좋은 습관은 3개월을 꾸준히 해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인격이 변화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목소리가 왜 이래 근데? 왜 다 죽어가요? 에? 청소년식이면 돌을 씹어도 소화하잖아. 안 그래요? 물론 여러분 돌 안 먹죠. 뭐 밥도 잘 안 먹잖아. 막 엄마가 먹으라고 막 너무 부유한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제 아이들이 3명인데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아빠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게? 뭐 선물을 내놓든지 뭐 외식을 하든지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줘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 때는 어떤 마음을 했는 줄 아니? 그 당시에 어린이날을 만든 목적은 364일 아이들이 일하기 때문에 부모를 도와서 일하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막 나가서 밭일하고 논일하고 그 어린아이가 귀중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 어린이날 하루만이라도 어린이를 위하자 하고 만든 게 어린이날이야 임마 그래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뭐야 맨날 어린이날이지. 안 그래요? 안 그래? 솔직히 말해봐요. 집에서 엄마가 너 설거지하고 끝나면 밥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시키는 엄마 있어요 요즘? 너무 안 시켜서 문제지. 매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선교지 나가면 여러분보다 더 어린 애들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노동해요.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그 충분한 사랑 받아야 될 그 시기에 부모의 사랑 받질 못해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어린이 날이야. 정말 행복하게 태어난 거예요. 듣기 싫어도 매일같이 복음 들어.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복에 겨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 왜? 늘 행복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은 들을 귀가 있어야 들려. 귀는 있잖아요 다. 그죠? 눈도 다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쫑긋 귀를 세우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지 보려고 하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하셔. 한마디 말씀만 해도 그들의 생애가 바뀝니다. 한 말씀을 듣고 생애가 바뀌어요. 네, 진짜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셨어. 한 말씀으로. 그죠? 내 인생이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한데 하나님 말씀 하나가 떨어지면 어떠될까요? 참 빛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역사하길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쓴 신앙 감정론을 보면 인간의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기능이 놀라운지를 얘기하는데 저도 이 감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여러분들의 마음, 그 감정을 주신 하나님이 그 감정을 터치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 간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 사탕 주고 율동 배우고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한국이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탕 주면 교회 가요. 요즘은 주일학교 사탕 주면 애들이 오나요? 안 오죠? 사탕 그 눈알 사탕 하나 먹으려고 교회 갔었어요. 그렇게 귀했을 때예요. 있는 집,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아이가 먹는 간식이 뭐냐면 설탕 있죠, 설탕. 이 비닐봉지에 설탕 들고 나와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뿌려서 먹었어요. 이렇게 핥아서. 그거 먹는 거 보면 우리 애들은요, 우와, 줄 서요. 왜? 그 사탕 조금, 설탕 조금 이 손바닥에 받아 먹으려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긴 했지만 제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즐거워서 교회만 다녔다가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인 것 같아요. 우리 반에서 반장인 엄마가 그 중학교 우리 한 반의 교사였어요. 학교에 주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분반으로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을 공부했어요. 전 그 요한복음 3장이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고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그 반응,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었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제 마음에 팍 박힌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뭔 얘기지? 내가 3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갑자기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것도 분반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만 하고 설명을 안 해줘. 거듭나는 게 뭔지. 그래서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그랬더니 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제가 어떻게 거듭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쩌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 근데 중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답을 모르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왜요? 막 너무너무 당황하시더라고. 왜? 질문은 받았는데 선생님이 답을 모르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워요. 그때 그냥 내가 미안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끝났는데 모르겠다는 말을 못 하시겠으니까 막 행설수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린 마음에 깨달았어요. 이분도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하고. 선생님인데. 그리고 세월을 잊어버렸어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주님이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뭔가 말씀하셨으면 제 마음에 정말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어. 왜?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바람에 우리 새로 아버지가 결혼하신 새어머니가 예수 믿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가는 걸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니까 사탄이 우리 가정을 마구 흔들어서 제가 교회 가는 걸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과 등진 채 산 게 군대 제대하고 27살까지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울 것도 없더라고. 내가 어제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지나는 자들에 대한 말. 그러니까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진짜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을 즐기게 되더라고. 재밌게. 그러다가 제 직업이 예전에 레크레이션 강사였어요. 함께 그 일을 했던 강사와 이벤트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갔는데 저는 항상 일이 끝나면 술을 마셨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갑자기 그때도 술을 한 병 정도를 마셨는데 옆에 앉아서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뜬금없이 술맛 떨어지게. 뭘 질문했냐면 박수영 씨는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 한마디의 질문이 제 인생을 흔들어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제 인생, 27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데 제 죄악된 인생을 보게 됐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제 양심의 소리로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고백했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러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다가 지옥 그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어떻게 내가 바꿔볼 수가 없다. 왜? 제가 27년을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술의 노예가 돼 있었고 담배의 노예가 돼 있었고 쾌락의 노예가 돼 있었고 내 인생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 머릿속에 종교가 생각났기 때문에 나는 종교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엄청 인생을 즐기며 타락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신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누가 당신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했어요?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듣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듣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담배를 끊으라 그러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지 않냐. 그 말 한마디에 소망이 생겨서 여름 캠프 한다 그래서 쫓아갔어요. 여름 캠프에 수련회 3박 4일 동안. 여기 똑같아. 이런 분위기야. 와, 막 잠자리 불편하고 그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뒤섞여 있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 3박 4일 동안 복음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무식하게 우리 여러분들은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얼마나 좋아. 그 캠프는 오전 2시간 점심 먹고 오후 1시간 저녁 2시간 이런 식으로 하루에 5시간 6시간 듣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죽겠더라고. 허리 아프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 죽겠더라고. 제가 왜? 나는 너무나 죄인인 거 알겠는데 계속 강단에서 죄를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일 저녁 때 돼가지고 더 이상 못 듣겠다. 어차피 난 지옥 가야 되겠구나. 복음을 못 듣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왔어요. 혼자 짐을 다 싸가지고 제 자동차에 트렁크에 실어놓고 운전대에 앉아서 담배 한 대 딱 피고 담배를 딱 다 피고 나면 출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담배를 의자에 기대 피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이런 교회 수련회를 안 올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근데 내가 끝까지 안 있었잖아. 내일 오전에 끝나는데 그 밤에 제가 도망가는 거예요. 전날 밤에 도망가려고 지금 차 안에 내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대로 가면 나중에 제 자신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내일까지 있긴 힘들고 그 강사 형제님 방에 가서 내가 하나만 물어보고 가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기가. 그래서 한 대 다 피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강사 형제님 방을 찾아와서 똑똑 녹화하고 들어갔더니 강사님이 어느 여학생을 놓고 상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차례가 끝나야 내 차례 아니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그래 그러면 또 기다리려면 힘드니까 그냥 갈까? 그냥 돌려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남자가 한번 칼을 들었으면 물에도 썰어야지. 그런 생각이 나길래 그냥 두 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뭔 얘기 하시나? 그 끝나면 내가 물어보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들어온 지 옆에 쳐다보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분한테 열심히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그 여자분한테. 근데 제가 들어와서 딱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을 딱 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지금 이 강사님은 나는 안중에도 없고 지금 상담하고 있는 그 여학생한테 이 말씀을 쫙 펴서 읽어주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할 때 2번 겹쳐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진리셔요. 예수님 말씀하고 입에서 말씀하신 나오는 건 다 진리야. 근데 모든 게 진리인 예수님이 다시 진실로 2번이나 겹쳐 말하면 정말 중요한 거죠. 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는 왜?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 들렸어요. 눈 뜨고 딱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때 제 마음에 그냥 형제님이 정상 스피드로 읽고 있는데 마치 슬로우 비디오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요. 꽝 넘어지는 것처럼.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천천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들어오는 순간 이해가 됐어요. 깨달아졌어.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고. 호이?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영생을 얻은 자네? 뭘로? 예수님 십자가 사역으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아주 악마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영생을 얻었다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제대로 들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제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제가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못 가고. 제 마음속에. 왜 도망가지 못하겠어요? 자동차도 있는데 쌩하고 도망가면 되지. 근데 내가 걸음을 못 떨어져서 도망 못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지옥에 대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는 거야. 과거형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믿어진 순간 제가 그냥 뻘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거야. 이 형제님은 와서 왜 저렇게 금방 나가나 했을 거야, 속으로. 왜? 전 더 이상 들을 말이 필요 없다 생각했어요.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이 믿어졌거든. 그냥 한 말씀이. 그리고 걸어 나갔어요. 그동안 제가 3일 동안 집회하면서 개인 교제는 다른 사람들 다 해주는데 나한테는 한 명도 안 왔거든요. 희한하죠? 연재교회도 복음 끝나고 나면 막 그냥 부모님들 같은 분들이 쫙 기다렸다가 누구 막 상담 엄청 해주잖아. 똑같았어, 우리 옛날 교회도. 예? 그냥 시뻘건 눈을 하고 뒤에서 다 기다려. 누가 구도자지? 이러고. 말씀 끝나는 순간 쌩하고 데려가서 막 그냥 상담하고. 나한테는 한 명도 안 왔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구원받고 나서. 왜 나한테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요, 쟤는 안 돼 그랬대요.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안 된대. 그 생각했대. 왜요? 제 겉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게 안 생겼더래요. 네? 제가 완전 날라리였거든. 옷 입은 거 하며 말씀 듣는 태도하며 딱 봐도 교회 근처도 안 올 완전 날라리였던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제 심령은 정말 죽겠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듣고 딱 나가니까 밖에 있던 그 레크레이션 하던 친구가, 야, 너 어떻게 됐니? 야, 이거 한 말씀 들었는데 믿어진다. 야, 이게 무슨 말이니? 왜 마음이 평안하지?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들 그 내 친구 간증을 들어봤거든. 막 구름 위를 나는 것 같고 막 세상이 달라 보였고.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네, 저는 그런 식으로 막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란가 봐요. 무슨 갑자기 새소리를 들었는데 유달른 새소리였다는 등 꽃을 봐도 막 눈물이 나고,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안도감, 평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구원인지도 몰랐어. 그랬어 처음엔. 이 말씀이 믿어졌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구원을 이렇게 쉽게 받니? 내가 그랬어요. 무슨 구원을 이렇게 쉽게 받니? 내 생각에는 뭔가 요란한 감동과 찐함과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믿어지고 떨어지니까 제가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날 이후로.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줌으로 인해 제 마음이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믿어졌어요.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캠프까지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구원 간증을 하래. 나가가지고요, 구원 간증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 자매님들이 막 율동, 워십 이런 거 하는 거야. 속으로 보면서 아유 촌스러워라네 그랬어요. 어떻게 세상 촌스러운 여자들만 모아놨다 속으로. 에? 근데 마음에 막 감동이 돼. 내 눈은 되게 촌스럽다 그러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야. 야. 그리고 제 앞에 어떤 한 여자분이 간증을 하는데 막 추리닝 바지에 머리는 막 똑단발에 막 되게 산발하고 막 웃겨.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맨 얼굴로 나와고 용감하게 여학생이 일본 선교여행을 갔다 오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되게 못해. 그 사람이 내 와이프예요 지금.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죠, 그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진짜 촌스럽고 어쩜 저렇게 말을 못하니. 대학생이 똑단발이 뭐냐. 내 속으로 그랬거든요, 진짜로. 근데 제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간증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 차를 운전해서 서울로 가는 순간 오늘 저녁에도 약속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술 약속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겠다고. 제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저는 워낙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수련회 장소를 나가는 순간 세상으로 가도 아무렇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제 마음에 수련회를 딱 나가면서 정문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제가 어떻게 절제하거나 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저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라고. 그래서 제 주머니에 담배가 있는데 제가 10년 이상을 폈어요. 너무 담배를 좋아하는지 주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뭐 식후 불련초 하면 3초 후 즉사라는 말이 있어요. 밥을 먹고 나서 3초 후에 담배를 안 피면 즉사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이 예언가들이 하는 말이야 그게. 네? 그 말을 제가 할 만큼 담배를 좋아했어요.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한테 30초 기도했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담배를 금단 현상 없이 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담배를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한마디 협박했어요. 주님한테. 금단 현상 남으면 제가 또 필 거예요. 그건 주님 책임이에요. 진짜로. 그날 이후로 제가 담배를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오, 믿음 좋네. 왜 안 폈을까? 내가 결단력이 세서? 남들하고 달라서? 왜 안 폈을까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뭐라고요? 금단 현상 없게 해달라고. 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또 피겠다고 협박했어, 주님을. 그 피고 싶은 마음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필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이 더 하셨어. 담배 냄새만 나면 제가 미치게 됐어요. 갑자기. 예전에는 담배를 제가 피는 것도 좋아했지만 옆에 사람이 펴도 좋아했거든. 그 냄새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 그만큼 꿀초했어요. 에? 근데 이제는 제가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안 날 뿐더러 누군가 옆에서 담배만 펴도 제가 막 괴로워요. 도망가요. 옆에 있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도 도서관에 가서 말씀 준비하려고 공영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앉잖아요. 그러면 요즘 도서관 가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왜? 직장 잘리고 갈 데 없으니까 도서관 많이 오셔요. 그러면 아니면 젊은 애들은 막 공시 준비한다고 옆에 앉으면 애들 그냥 50분에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 담배 피러. 그러면 쓱 들어오면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괴로워. 도망가요. 옆에 못 있겠어. 그럼 멀찌감치 아무도 안 앉은 책상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나니까 담배 냄새 그만큼 제가 싫어서 도망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체질을 바꿔버리셨어. 눈 뜨고. 눈 뜨세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만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생이 변화됩니다. 자, 이게 구원받은 제 말씀이에요. 한 말씀.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저 말씀을 읽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게 돼서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구원 받고 나서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성경 읽는 게 좋아서. 제가 그런데 구원 받고 나 3개월 만에 이런 집회 갔다 그랬죠. 그죠? 선교 집회. 홍콩에서 오신 보이드 에이큰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선교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친구 한 명이 야 거기 가자 그러는 거예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쫓아갔어요. 갔더니 보이드 에이큰 형제님이 아마 그때 내 나이쯤 됐을 거예요. 흰머리가 좀 나고 머리가 살짝 벗겨지고 그런 형제님이 딱 나오시더니 청년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처음에 딱 질문한 게 뭐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할 수 있는 사람 한 거예요. 자, 나도 똑같은 거 물어볼게요. 한번 손 들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손 들어봐요. 들어봐. 대부분 들잖아. 내리세요. 그죠?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교사 선생님들 맨날 가르쳐주고 율동도 하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청년들 대부분이 손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그 정도는 알죠. 그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감동적인 말씀. 에? 성경 이 66권 가장 좋아하는 말씀하고 찍으면 아마 대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야. 그러더니 그분이 씩 웃더니 굿 그러시더라고요. 영어로. 하나 알아들었어요 그때. 그러더니 갑자기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요한일서 3장 16절 암송하는 사람하고 물어봤어요. 똑같이 요한 사도가 기록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그 몇 년 뒤에 요한계시록도 물론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앞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을 암송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했는데 딱 2명 손 들었어. 그 한 300명 모였었는데. 나도 물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암송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뭐야? 가려웠어? 응? 한 명도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9절도 똑같아. 쓴 사람도 똑같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차이야. 아무도 없네. 뭡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 저를 선교로 부르신 한 말씀이에요. 27 청년 구원받자마자 3개월 만에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뭐예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 때문에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살고 싶습니다 했어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그 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어제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어깨가 아파서. 작년에 성경학교 하느라고 좀 무리를 많이 했는지 어깨가 많이 아파서 이 대동병원에 가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이 물리치료하는 친구가 도수치료를 하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선교사인 줄 아니까 3일 동안 연속 갔더니 이제 나중에 말을 시키더라고요. 선교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아니요, 제가 행복해요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뜬금없는 대답을 하니까 그러세요? 저는 뭐 친구들이 맨날 만나면 비트코인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삶에 의미가 없어요. 당연하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당연하지. 제가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한 말을 해줬어요. 내 마음에, 사람 마음에는 빈 그릇이 있는데 그 빈 그릇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그릇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안 채워져.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안 채워져.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사랑을 받고 아무리 쾌락, 아무리 즐거운 취미생활을 즐겨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뜯어 고쳐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왜? 이 마음의 빈 그릇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 빈 그릇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했더니 그래요? 왜요? 선교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마음에 구원받은 뒤에 제 마음이 만족하고, 이제는 예전에는 내 인생, 내 쾌락, 내가 즐겁게 사는 걸 위해 인생을 살아왔던 27년을 뒤로 하고 이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반응해야 될 일이 있었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형제들을 위하여 라고 했어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그러니 그 보이디에큰 형제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누구죠? 라고 물어봤어요. 내 친척? 내 가족? 내 교회 형제들? 연제교회, 인덕원교회, 팔공로교회, 내일 만나는 그 사랑스러운 친구들, 그 형제들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형제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 물어봤죠. 네 동생이 어디 있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몽골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영어 성경의 must 같은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마땅하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안 그래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베풀으신 하나님의 호의잖아. 은혜로 받았다면 내가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으신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누가 순종해야 돼요? 누가? 누가요? 몇몇 목회자나 선교사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예요. 우리 모든 사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하나님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동일한 나이에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어. 컴퓨터 구경도 못해요. 집에 자가용 구경도 못해요. 저희 때는요 우리 동네에 텔레비가 하나 있었어요. 한 대. 그래서 그때는 제일 유명한 게 레슬링 경기였어요. 그러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 아이들까지 그 텔레비 있는 집으로 다 몰려. 그 경기 보려고. 상상이 안 되죠? 지금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똑같이. 여름만한 아이들이 영하 40도의 추위에 집에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백 미터가 떨어져 있는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사가지고 와야 돼. 그 추운데. 그것도 매일같이.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당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날 제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네 주님, 저 주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려면요 고난을 겪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사람을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제 젊은 시절엔 선교에 대한 준비로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선교의 준비가 뭐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막 영어 배우고 막 그냥 선교 외치고 이거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 가운데 그때 제가 나이가 27살이었는데 28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 교회에서 훈련하라 그러면 훈련 받으라 그러면 훈련 받고 어때 모여라 그러면 모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주님 시키는 일을 그 당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충성스럽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결혼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라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게 선교 준비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 공부 열심히 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임에 참석을 빠지지 말고 하세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모임에 나왔던 한 형제가 서울대학교 의대에 입학이 돼서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 교회로 나온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물론 지금 서울 북부로 갔어요. 결혼하고.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대학생 때. 너는 외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과 의사가 부족하다. 쓸데없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비비정기과나 좀 아주 별로 책임 없는 거 말고 주님 안에서 크리스찬 외과 의사 됐으면 좋겠다. 제가 권면을 했어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외과 의사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형제의 간증이 놀라운 게, 서울대학교 의대를 가려면 얼만큼 공부해야 될까? 고등학교 때. 토요일날 학생부가 있었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날도 제일 늦게 집에 갔대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 형제는 아버지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형제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의대 갔어요. 대학을 들어가서도 의대생들은 엄청 공부시켜요. 선배들이 장난 아니거든. 근데도 청년부 주일 모임을 빠진 적이 없고 늦게까지 참석하고 돌아가요. 충성스러운 거야. 주님 앞에. 우리가 그래야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부모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애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죠? 선생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스라에 있는 동안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세상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주관을 펼쳐라,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만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 부모를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은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련된 법이라고 분류하고, 6부터 10계명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련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강사들이나 교사님들은 주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6에서 10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라고 가르쳐요. 왜요? 1에서 4는 여호와와 관련된 거예요. 네? 여호와와 관련된 거. 여호와를 공경하고 우상 만들지 말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딱 잘라가서 6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유대인 랍비들은 제5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위임 권위를 줬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분별합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분별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배워야죠. 그게 바로 선교 준비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십니다. 제가 2009년도에 몽골로 파송됐어요. 2009년도에. 92년도에 구원받고 2009년도에.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선교 나갔어요? 부르심 받은 뒤에? 꽤 오래됐죠.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 형님들이 하는 얘기가, 선교는 장로들이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들이 하는 사역이야. 그래서 제가 순종했거든요. 장로가 될 때까지. 2006년도에 장로가 됐어요. 인덕원 교회. 그리고 2009년도에 파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분별하면서 어제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선교는 선교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보고 주님 앞에 이거군요 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인덕원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후원하고 기뻐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2009년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몽골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걸 시작했고요. 잠깐 여러분들이 선교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몽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교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샘플로 볼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이게 몽골의 맑은 청명한 여름 하늘입니다. 아름답죠? 예? 푸른 초장, 녹색, 파란 하늘, 아름다운 구름. 이게 여름 2달 동안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초원이고. 나머지는 주로 겨울이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몽골이라는 나라 시뻘겋게 안에 그려져 있는 게 몽골이에요. 위로는 러시아, 밑으로는 중국, 오른쪽엔 카자흐스탄. 바다가 없죠. 딱 갇혀있는 나라예요. 한국하고 멀지 않습니다. 2,000km 정도. 대한민국만, 그러니까 한반도의 약 7배의 땅덩어리 크기고 인구는 300만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절반 150만이 울란바토르 수도에 몰려 살고 있고 나머지 150만이 그 큰 땅덩어리에 띄엄띄엄 살아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죠? 생김새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 먹고 사냐? 주로 소, 양, 염소.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거 키우고 먹고 살고, 나라의 소수 돈 많은 정치인들은 자원을 팔아서 엄청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원의 10대 부국이에요. 석탄, 땅 파면 나와요. 석탄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금, 구리,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마구마구 나오는데 사실 그 몽골 정부에서도 그렇게 큰 땅덩어리에 뭐가 묻혀 있는지 잘 몰라요. 그걸 조사할 만한 능력도 안 돼요. 정치적으로는 90년도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현재는 민주주의라고 말은 하는데 집권 여당은 공산당입니다. 종교적인 베이스는 주로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고 또 공산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주로 무교입니다. 생활 환경을 보면 주로 뭘 먹어요? 고기를 드십니다. 주식이 고기예요. 우리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이제 쌀도 아닐 것 같아. 밀가루 많이 먹잖아요. 한국 사람. 그죠? 거긴 주식이 고기고 밀가루하고 우유, 치즈 제품이에요. 전 세계에서 고기 소비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4인 가족 하루에 1kg를 먹는데 양고기. 이게 뭐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천막집, 기르라고 하는데 시골 사람 또 서울에도 가난한 서민들은 이러한 기르를 치고 삽니다. 텐트, 원룸이죠. 맨 가운데 뿅 올라온 게 뭐예요? 굴뚝입니다. 연통. 그래서 석탄을 집집마다 떼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오염이 심해요. 겨울 동안은. 시골 사람들은 석탄 사기 비싸니까 뭘 떼겠어요? 소똥, 말똥을 말려서 태웁니다. 아주 좋아요. 그거는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 입고 다닙니다. 시골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가 한복 입듯이 대리라고 하는 옷을 입는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옷을 입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 가면 이런 옷들을 많이 입어요. 생김새는 우리하고 똑같고 이게 울란바토르 시내입니다. 자, 선교사들이 무슨 일을 주로 하냐? 몽골 선교에서는 지금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하면 눈 뜨고 정신 차리고 피곤하면 서서 들어. 하나님 하면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안 믿어도.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하나님 하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하나님과 부처님이라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의 신과 다르다는 걸 아는데 몽골은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지만 걔들은 부처님하고 듣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하고 사상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대부분의 종교적인 단어가 불교 언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부처님의 자비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무슨 뭐 복음 뭐 예수님 믿으면 다 좋아, 죄 용서받아, 그런 식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데? 그 세상을 창조한 신은 그런 게 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창세기 얘기해 주면 무슨 신화 얘기하듯이 전설의 고향처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을,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게 되면 그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수많은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알아요. 어떤 거는 음주가 있고요, 어떤 거는 음탕한 생활이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늘 하던 생활,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버릇, 예? 어떤 사람은 시간을 너무나 안 지키는 버릇, 어떤 사람은 돈을 꾸고 안 갚는 버릇, 아주 못된 그런 습관들이 다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함께 성도들의 양육,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일일이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약속 지키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안 지켜. 그리고 하루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표와 시간표를 가지고 그 시간을 계획대로 사는 것도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요? 예? 왜 방학 때문에 이렇게 생활 계획표 갖고 뭐 이렇게 만들잖아. 몇 시 몇 취침, 몇 시 뭐 하고. 그리고 해본 적 있죠? 그거 하는 대로 살아요? 잘 못하지. 그래도 계획을 세우잖아. 그게 좋은 거야. 왜? 안 돼도 계획을 세우는 건 내가 하려고 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계획 자체를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해봐야, 어릴 때부터 해봐다가 안 되니까 힘들구나, 또 노력도 해보고, 아, 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지. 그래서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친구들에게 2년 동안 제자 훈련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불멸의 말씀사, 우리 모임에서 나오는 훌륭한 신앙 서적, 양서를 번역해서 출판하는 일을 하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은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올해까지 1회 졸업상이 나올 예정이에요. 10월에. 총 2년 동안 2학기 총 49명의 학생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몽골에는 4개의 지역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함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주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서 내가 거기서 장로 일을 하고 리더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구원을 받게 했으면 그들을 성장시켜서 예, 그들을 성장시켜서 나랑 동역을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버지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친구가 돼야 돼. 같이 함께 일하는 친구.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는 그 사람이 주축이 되고 나는 뒤에서 빠져서 살짝 돕는 사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빠이빠이 떠나줘야 돼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선교의 4단계예요. 현재 몽골 교회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동역자 관계에서 이제는 그분들이 주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빠지고 있는 단계예요. 주님 인도하시면 언젠간 떠나겠죠? 자, 4개 교회 모습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울란바토르 교회입니다. 2009년도 저희들이 개척할 당시에 뒤에 있는 흙집을 샀어요. 교회 하려고. 거제 모임 형님도 방문하셨죠? 그때는 아주 젊었어요. 청바지 입고. 지금 이게 뭐 선교사 2가정 빼고 나면 또 한국에서 손님 빼고 나면 몽골 선도는 몇 명 안 돼요. 우리 애들 3명, 정강현재 있는 애들 3명, 그 벌써 5명에다가 가족들 10명에다가 한국에서는 손님 빼고 나면 몽골 성도는 몇 명 안 돼요. 2009년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제 2년 뒤에 좀 따뜻한 데로 옮겼습니다. 실내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건물에서. 이게 이제 지혜로에서 사용했던 건물인데 3층 이제 사무실을 빌려서 모였다가 성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서 1층 전체 강당을 빌려서 살기 시작했어요. 저희 모여서. 근데 저희가 여기를 5년 계약했기 때문에 5년이 마치기 때에 저희들 기도하면서 건물을 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울란바토르 현재 교회입니다. 멋지죠? 예. 3층 건물이에요. 오.
연제교회 몇 층이 4층이죠. 지하까지 있어서 4층이에요. 저희도. 자, 다음 날레흐 교회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이 핑크색 건물, 이게 교회 건물이에요. 참 형님들이 이렇게 색깔 감각이 독특하죠. 초록색, 핑크색, 독특하죠. 여기 날레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때 단기로 방문하셨던 분들과 사진 찍은 모습이에요. 자, 다음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130km 떨어져 있는 바가노르 교회입니다. 이 바가노르 교회에 3년 전에 일꾼 한 가정을 저희들이 파송하는 모습이에요. 그 가정이 가서 지금 이게 울타리가 보이고 저 끝에 기르가 보이죠? 저기서 모였던 거예요. 저희들이 이 땅은 사줬는데 저 기르에서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형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 좁은 기르에서 20명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작년에 바가노르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멋지죠? 바가노르 교회 방문했던 인도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찍은 모습이에요. 성도들과. 자, 마지막으로 운두랑 교회. 여기는 제일 먼 교회 330km. 여기선 제일 먼저 개척된 교회인데 정광훈 이재님이 2002년도에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건물이고 시골이기 때문에 노인 성도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요건 뭐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불멸의 말씀사 문서 사역을 하고 문서 사역을 돕는 간체 측이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상지대학원 한국어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매가 한국어를 참 잘하는데 좀 더 잘 배우게 하려고 유학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지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받으면 아마 몽골로 돌아와서 선생님이나 교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재작년 2016년에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했냐? 울란바토르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멋지죠? 건물이 올라가고 7월 달에 연합 4개의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다 모여서 캠프를 합니다. 일본 야마모리 형제님 모시고 저희들이 황운정 형제님도 오셨네요. 같이 캠프했고 그해 8월 4개 교회 연합 최초로 어린이 캠프, 생생 캠프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재작년 9월에 울란바토르 교회를 건축해서 헌당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그때 그 축하하면서 울란바토르 청년들과 교회 청년들과 함께 산에 등산 가서 기도회도 했습니다. 장로 수양회에는 저희들이 1년에 3차례씩 장로들 4개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도 듣고 교회 소식도 서로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 첫 10월에 믿는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는 첫 커플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혼식이란 걸 했어요. 몽골에는 그렇게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부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임신하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믿는 형제 자매가 간증 가운데 결혼한 거예요. 우리 헌당을 9월에 했는데 10월에 예배당 홀을 예식장으로 꾸며서 너무 멋지게 결혼식을 했고 제가 최초로 주례도 한번 해봤어요. 그해 12월 지금 손을 안수하고 있는 형제가 새로 세워진 장로예요. 울란바토르 교회 장로를 세웠고요. 그 뒤쪽에 서 계신 분들이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12월에 장로 한 분과 집사 4분을 저희들이 임명했습니다. 자, 2017년 작년이죠. 이게 몽골 겨울 모습입니다. 엄청 춥죠. 이게 바로 바가노르 교회 옛날 교회 모습이에요. 이 천막 텐트 안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바가노르 교회를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헌당식 했을 때의 모습이고 그 새로운 바가노르 교회에서 장로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성경학교 7월 달부터 일꾼들과 청년들과 자매님들 이런 차세대 리더들 이런 분들과 함께 7월부터 10월까지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의 강사님들은 우리 한국 CTI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여기 이어경 형제님, 송기섭 형제님 그리고 대구 성서의 정희태 형제님 부부 시골에 방문해서 양도 잡아갖고 즉석 양고기도 먹고 요게 작년 저희들 12월에 울란바토르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예수 가족의 밤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커서 한 번에 못 찍어서 잘라서 찍었습니다. 반틈, 요게 반틈이에요. 놀랍죠? 예, 아름답게 꾸며서 크리스마스를 했고 기혼 자매님들의 워십
청소년들의 워십. 유아들, 이쁘죠.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도 있었는데 제가 안 찍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자, 그리고 요거는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우리 울란바토르 옆에 있는 땅을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여기다 유치원을 지을 예정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도 우리 교회 자매님들도 좀 하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유치원이 없어서 힘든데 실제 주님 사랑으로 세우려고. 자, 요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인데, 선교사라는 게 바로 이런 선교사역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 더 처치라고 써 있죠.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가 더 미셔너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지금 둘이 뭐 하고 있어요? 떨어졌어요? 손이 붙들고 있죠.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근데 어때요? 물살이 세요. 사탄은 방해하고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힘들어요. 그런데 선교사 손에, 왼쪽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결국 지역교회와 선교사와 잃어버린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건 한 사람이 막 불받고 소명받고 갈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몽골교회는 인도원 교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저희를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동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제교회도 엄청 도와주고 계세요. 네, 함께 기도해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한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양들. 이 양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들었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어찌 부르리요? 어찌 부를 수 있어요, 구원자를?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들이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부르고 들어야 믿죠. 그죠? 근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듣겠어요? 전파하려면 누군가 보내줘야 되는 거야.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주님이 이 선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군가 전파해 줘야 돼. 전파하려면 누군가는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방금 봤던 그림을 성경에서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우린 누가 구원받을지 작정된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예요? 이거는 선교 현장에 가서 일하는 선교사들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가 전파하는 또일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도 아름다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동역자가. 다윗이 옛날에 전쟁을 해서 노량물을 얻으면 함께 전장에 나간 군사들도 노량물을 나눠주고, 이 소유물이나 아니면 아내들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군사들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도 똑같은 노량물을 나눠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에서는 딱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딱 세 종류. 많지도 않아. 자, 첫 번째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셋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가든지, 주님 마음을 품고 열정적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갈래요? 아니면 보낼래요? 아니면 이건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하고 외면할래요? 불순종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청소년 시기에 해야 될 일을 얘기해 줄게요. 이제 끝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요?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박 4일 동안 아이들과 감동적으로 찬양도 부르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이 스텝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감동되고 다 좋았어.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학교 가면 정신없어요. 이렇게 되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적용을 얘기해 줄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영적 전쟁인데 내가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함께 전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혼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팀으로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혼자 영적 전쟁하면 너무 힘들어. 컴퓨터 게임 끊기도 힘들고 휴대폰 이거 스마트폰 페이스북 SNS 하는 거 끊기도 힘들어. 그죠? 너무너무 힘든 거야. 세상에서 오는 그 물밀듯이 오는 유혹을 떨쳐내기가 힘들어. 그렇죠? 우리 모임에 지금 30대 형제들이 결혼도 다 했는데 자식들도 다 있는데 성경을 못 읽어. 왜요? 디지털 세대야. 그 얘기는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와 친해. 이 컴퓨터와 친하고 게임에 친한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왜요?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 너무 힘들어. 뭐가 막 폭파되고 터지고 막 바뀌어야 돼. 가만히 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게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형제님 성경 3장을 읽을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30대 형제가 애까지 있는데 성경 3장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경 3장 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디모데 학교 아이들 와 있는 거 아는데 쟤네들도 훈련받기 전에 성경 못 읽었어. 3장. 그치? 선생님과 함께 처음에 그런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 짜증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면 할수록 경건한 습관이 붙을수록 내 영혼의 쉼과 만족과 평안을 얻을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가는 거잖아요. 맛보아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건 다른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몸에 경건의 훈련이 될 때까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 돌아가는 즉시 교회의 가장 좋은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과 3명씩 짝을 이뤄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연재교회 왔는데 4층에 삼총사를 봤어. 어디 있니? 니네 얼로 도망가니 있니? 삼총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삼총사. 얼마나 좋아요. 마음 맞고 부모 욕하고 깔깔거리는 PC방 가는 삼총사가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 3명씩, 3명이 없으면 2명이라도 뭉치세요. 그리고 뭐래요? 함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다윗과 요나단 같이 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계속해서 영적인 파트너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동반자가 돼서 제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돕겠습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실족하면 그 마음을 위로하고 같이 떠나는 게 아니라 같이 PC방 가는 게 아니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함께 세우겠습니다. 영적인 친구들과
경건 클럽을 만들어요. 2명, 3명이서.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같이 성경을 리딩하는 리스트를 만드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인터넷 들어가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성경 읽기표 쫙. 여러분들 빠르잖아. 인터넷 세대니까. 10초면 다운받아. 결정하세요. 그 3명, 2명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매일같이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 3장 부족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고 든든하게 붙여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려면 10장씩은 읽어야 돼. 내 대한민국 청소년들 너무 바쁜 거라도 아니까 10장까지는 말을 못하겠고 최소한 5장을 읽어야지. 하루에 6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통독을 2번 할 수 있어요. 6장만 읽으면. 놀랍죠? 이 두꺼운 성경을 안 두꺼워.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읽고 함께 만나요. 같이 만나요. 방학 때는. 일찍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시원한 카페에서 만나. 따뜻한 카페구나 여기는. 만나요. 커피 마셔도 좋고 주스 마셔도 좋고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러면 줄 거야 아마. 같이 성경 읽는 거야. 성경 읽고 성경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할 과제 들고 나와. 같이 해요. 공부를.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서로 모르면 서로 격려해주고 나중에 언젠가는 풀 수 있겠지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라는 게 뭐예요? 친구야, 난 도대체 게임을 못 끊겠다. 친구야, 난 도대체 이 죄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주님 앞에서 친구와 함께 서로. 그럼 가면을 안 쓰게 돼요. 근데 친구를 조심히 선택해요. 왜요? 돌았으면 얘기하는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야, 쟤 있잖아. 금방 얘기하는 애들 말고 나의 단짝인 친구, 믿을 만한 친구와 함께 우리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연약을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꿍짝이 맞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울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주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만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죄 때문에 힘든 걸 고백하기 시작하면 2주, 3주, 4주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 있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 말씀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말씀 하는지를 서로 알게 되고 기쁘니까 막 나누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예요. 내가 격려받은 말씀을 친구한테 주는 거야. 내가 맛있는 걸 사주거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격려받은 말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도우셔요. 그리고 서로 비전을 나누세요. 나는 안 될 거야.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에? 소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거 끝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 뜻 안에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비전, 꿈을 갖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 안에서 비전을 가지시고 청소년기에 정말 이성에게 끌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호르몬이 엄청 나오니까. 근데 그 호르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 주님의 열정도 나와요. 그 주님의 열정, 사랑은요, 그 호르몬을 누를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사춘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대놓고 반항해요. 부모님들한테. 이 고2, 고3 되면 대놓고 반항해요. 왜? 엄마들이 못 건드리거든. 대학이라는 삐지면 힘들까 봐. 그런 못된 수법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 호르몬 작용,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경건 클럽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제하고 서로의 약점,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건한 자들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길 정말 원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영국의 한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제가 전 세계를 흔들겠습니다라고.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소년 100명만 있으면 전 세계가 뒤집힙니다. 이 중에서 그러한 청소년 한두 명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교회는 뒤집히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덕을 봤어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가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받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디모데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되게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 적용할 거 다 얘기해 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그건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번 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전도와 선교. 자,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전도와 선교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 비전을 보시고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사도 바울도 그 생애를 모든 것,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렸어요. 초대교회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도와 선교를 자기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청소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의 선교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 생애를 드릴 준비가 됐어요? 주 옆에 드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근본 3박 4일의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청소년들을 연재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비전 캠프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케 해주시고, 그 주님이신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주님을 경외케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문을 나서서 각자 지역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 배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훈련받는 아이들 되시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두세 명씩 짝을 져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며 열심히 서로 돕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서 그 입술을 통해 전도하고 복음을 귀하게 전하며 자기 생애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 드리는 아이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기를 당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들어 쓰이는 귀한 일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십시오. 네, 주님, 이것이 복입니다. 선교는 특권이고 복입니다. 아무리 장애가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장 귀한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선택 이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